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는 이 사관에 따라서 역사 기술이, 역사 소술이 달라집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를 경제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 곧 경제 세력들 간의 투쟁의 결과로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헤겔은 역사의 진행이 물질이 아니라 이성과 정신의 작용, 정신적인 요소를 굉장히 역사의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관념주의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움직이는 이 인간의 정신 이성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향하여서 나간다고 본 것이죠. 한국 역사를 해석하는 데서도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소설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한일 합방하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순전히 식민주의 역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 한국 역사가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역사의 사건도 어떤 사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같은 사건도 다르게 소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기독교적 역사관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역사관과 차원이 다른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목적론적 역사 진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죄로 오염되자 곧바로 인간 구원과 함께 세상 만물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구속 역사의 시작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투쟁 속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 속에서 오신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이 이야기가 구속사적 역사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되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성경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는 종국에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역사관은 세상 나라는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구속사적 역사관을 줄기차게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우리는 기생 라합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족주의 역사관이나 세속주의 역사관으로 기생 라합의 행위를 본다면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신하들을 속이고 거짓말한 파렴치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이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신앙의 영웅의 반열에 두면서 극찬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의 이 신앙의 행위를 극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행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때에 세상적인 사고로 세상이 가르쳐준 세속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는 확신 속에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영적 세계의 보화를 우리는 건져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라합을 그토록 믿음의 영웅에 반열에 둘까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열족속의 땅을 빼앗는 세속적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노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행위로서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자 작정한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말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강대한 족속이죠. 이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앞으로 40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미리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창세기 19장은 가나안 땅의 족속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받는 기사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는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극도로 커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족속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열족속의 죄는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이토록 악인들이 창궐하고 죄가 범람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왜 세상을 심판하는 속도가 이토록 늦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원통해서 항의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세상의 불의의 세력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제단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 악인들이 끊임없이, 의인들이 끊임없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악이 승리해가는 이 세상을 빨리 좀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순교자의 피의 양이 충분히 차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은 흰 두루마기 의의 옷을 입고 쉬어라. 그리고 이 세상의 구속사가 완성되도록 기도해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순교자들의 피, 의인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의 죄가, 악인들의 죄가 진노의 불꽃을 내리기까지, 그때까지 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무게가 차기까지, 그들의 죄의 양의 꼭지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이 극도로 차올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역사 속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힘을 내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며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를 짓고 거짓말치고 사기쳐도 잘 사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유득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를,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우리 보게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죄가 있지? 사람이 짐승과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지어지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타락했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인과 강포가 난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그들의 그 무르익었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죄를 이스라엘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인류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였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싸움이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깊이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전쟁은 실패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 거룩 때문에 가나안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태우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죠. 왜 심판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넘어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2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바벨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라합은 구원받습니까? 왜 가나안 족속 중에 기본이라는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까? 가나안 열족속을 심판하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브루타를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을 통한 그런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죠.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종들이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라합 같은 천한 기생, NIV 영어성이 보니까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라합도 구원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위대한 여성이 되는 것이죠. 기브온도 가나안의 큰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하든지 살고자 그렇게 작정했을 때 기브온도 거짓으로 맺은 그 조약까지도 하나님은 맹세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도록 들어오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니스 족속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 갈렙도 우리가 요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구속사 속에서 쓰임받는 갈렙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의 이야기는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어떤 믿음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심지어 창녀 출신이요 가나안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일과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지, 어떻게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몰이라는 거대한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의 왕을 이기게 했는지 다 들은 것이죠. 그때 라합의 나이가 20대 아마쯤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20년 동안 들으면서 자신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들은 그 팩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완성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런 확신찬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변함없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이 여리고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라합입니까? 왜 라합의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속사 편에서 보면 여리고라는 이 성에 누가 있습니까? 내 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사를 통하여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건져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신앙은 지식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모르는 인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98%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정보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묵상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합의 위대성은 다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두려운 기적과 표적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과 아스다롯과 수많은 가나안의 그 지역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와,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네, 능력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것이죠. 반면에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신은 가짜요, 거짓신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아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학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수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스님은요, 성경을 열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깊이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해서 그 불교의 법을 강의할 때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고요, 시인 수필가들도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복음을 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학문적인 지식이지 신앙적 지식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끝나면 가나안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신앙의 수준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대적 진리로 확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확신에 이른 성경의 지식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사를 또 배우면서, 또 우리가 출애굽기 복음 12강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내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신앙의 지식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생각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로 라합은 확신에 이른 지식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쌓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한계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요, 반면에 가나안 민족을 섬기는 아세라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신들이 여전히 내 신, 내가 섬겨야 될 참신이라고 본 것이죠. 라합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섬겼던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가나안의 신들이 가짜 신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시작.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표준세 번역이 원어에 훨씬 가깝게 번역했는데 이 라합의 고백 중에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람 인류가 섬기는 모든 신들은 가짜고 우상이 불과하고 진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 고백을 동반합니다. 위대한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이죠.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생각하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적인 근거다. 그러면 신앙인의 존재적 근거는 뭔가?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존재적 근거라고 필립 샤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는 고백을 통하여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확신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과 깊은 확신에 이르면 신앙 고백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라합이 두 정탐꾼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요, 그냥 그 두 정탐꾼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문득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내뱉은 신앙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의 문장입니다. 그때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신이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전도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반복된 생각 속에서 무엇보다 가슴에 새겨진 신앙의 절대적 확신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문장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라합과 같은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세상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든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신찬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두 명의 스파이를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것이 라합의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라합의 신앙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두 명의 스파이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요,
이번 주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나는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미래는 분명하게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루에도 10번씩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따라서 영적 세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요, 어둠의 영이 달라붙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마십시오. 언어를 못 지키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미래의 축복, 그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하나님의 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곧 승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라합의 미래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승리의 신앙 고백이 담대하게 차를 운전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 하루 저는 주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주님, 2018년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의 영어 실력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조건을 보고, 인간 조건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가나안이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죠. 원수마귀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듣고 원수마귀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걸려서요, 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이 보내신 신하에게까지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위험스러운 거짓말이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지금 택하고 있죠. 여러분, 라합이요, 두 명의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 것은 신학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라합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왜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 영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미래의 축복된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은 라합의 신앙적 가치에서 나온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민족보다 더 가치 있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구속사 편에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 편에 사는 것입니다. 인정과 의리를 따라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랑의 영순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자식보다 더 앞서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사랑의 영순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사랑해야 될 영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사랑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헷갈리고 불행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숱하게 욕망과 자기 이기적인 야심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보면 부부관계는 무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2촌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3촌, 4촌, 5촌으로 연결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영순위가 어딜까요?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촌수 관계로 보면 부부는 무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한 몸을 되라고 있습니다. 부부는 나와 너가 없는 인생의 생명의 하나됨이죠. 이 부부의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죠. 사랑의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과 부모는 1촌이니까 그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이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친척, 이웃 간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부부 간의 사랑의 영순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사랑의 영순위로부터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구속사 편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민족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그 민족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절대적 가치 기준이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고백된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택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이 헷갈리고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여러 갈래로 꼬이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진 그 약속대로 형통과 평탄이
우리가 약속받는 것이죠. 라합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영접하고 선대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은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